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5월 하면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 여러분 저는 5월을 생각하면요. 제2연상 머릿속에 어떤 게 떠오르냐면 이제 정말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섬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서 갈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아픈 바다, 뒤에는 밭밖에 없었어요. 그 오솔길에 딱 걸어가면요. 그 파란 잎사귀에 이슬이 송송 맺혀 있잖아요. 그걸 보면 얼마나 5월이 상큼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를 5월에 낳으셨나 봐요. 네. 제가 음력으로 4월 30일이니까 이 양력으로는 5월 달에 5월이요. 여러분 이 5월을 보면 어린이날이 있고 어머니 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어머니 날을 1972년까지 어머니 날이었어요. 그리고 1973년부터 어버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이 날이요. 근데 제가 이 5월 달이 되면 어머니 날, 왜 카네이션을 달까? 제가 그게 어제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왜 카네이션을 달지?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카네이션 시작이 버지니아에서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그 여인의 이름을 우리는 알 필요 없어. 이름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딸과 어머니 두 모녀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가 이제 그토록 딸을 사랑했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 살아계실 때 참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살아있을 때는 바쁘다고 살아계실 때에는 우리 미국에 있다고 잘 전화 못하잖아요. 참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안 맞고 뭐하고 하면 잘 전화를 거의 3개월에 한 번이나 할까 6개월에 한 번이나 할까 이게 바로 미국에 사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참 그게 제가 마음에 다시 한번 찡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살아계실 때 좀 더 효도할 걸,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주실 걸, 이런 마음으로 이 딸이 이제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이제 그 어머니가 파티를 연다고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에서 이 딸이 그 어머니의 초대를 받고 다시 잘 해드리지 못했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여기에다가 하얀 카네이션을 하고 그 집에 초대 집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었던 거예요. 왜 카네이션을 꽂고 왔느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 어머니와 둘이 살다가 내가 참 잘해드리지 못했고 지극정성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으로 내가 하얀 카네이션을 달고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한 10만 불 정도를 남겨놓고 갔대요. 그래서 이제 이 딸이요. 우리가 어머니 날이라고 하는 한 날만은 1년에 한 날만은 좀 정해놓고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날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10만 달러를 다 투자해서 의회에다가 막 청원을 합니다. 어머니 날을 만들어 달라고. 오랫동안 그 청원했더니 1914년 웰슨 대통령 때요. 웰슨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어머니 날을 선포하고 5월 둘째 주를 어머니 날로 지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걸 이제 보고 1956년부터 1972년까지는 어머니 날이었어요. 그리고 73년부터 이제는 아버지도 좀 그래도 세워줘야지라고 생각한 가운데요.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하자고 해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우리가 하는 일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
우리가 오랫동안 정말로 그 부모와 함께 이 땅에서 장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축복이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세상의 소리는 염려와 근심의 소리이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게 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끊임없이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어떤 모습이 이제 들려진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예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잠언 23장 22절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여기지 말지니라. 자, 그 다음에 여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지 순종할 수 있으면 해라 이러지 않았어요. 저희 아들이요, 제가 꼭 이렇게 물어요. 아빠, 이것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요. 절대로 해 주세요로 묻질 않아요. 이것 좀 해줄 수 있어야? 라고 물어요. 그럼 그거 뭐예요?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으면 해라 그렇지 않았어요. 순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저는 23장 22절 말씀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했지 네가 아버지의 말을 들을 건 듣고 듣지 않을 건 듣지 말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를 낳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말을 철저하게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왜 부모를 공경한 줄 아세요?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이 틀려도요, 부모의 말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삶이에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요. 내 뜻에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내 선택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선택권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모든 것이 안 맞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안 맞아요. 내 뜻과 안 맞아요. 내 감정과 안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멘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시자고요. 신명기 7장의 말씀을 보면 12절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은 줄 아세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내 뜻과 내 의지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기만 하면 13절 말씀에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에게 번성하는 축복을 준다고 말씀했어요.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주고 너희가 가는 곳마다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복을 받게 하고 너희가 일하는 땅마다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짐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어떤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 속에 아멘으로 따라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남 오녀의 형제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축복받은 그 형제들 중에 하나예요. 다 축복을 받았지만 왜인 줄 아세요? 제가 청년 때에요. 정말 예수님 앞에 미치도록 그 예수님에 빠져 살았어요. 우리 형제들은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상하게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았을까?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저렇게 젊은 날에 해야 될까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철저하게 예스, 노가 없어요. 모든 게 예스였어요. 모든 게 예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세운 줄 저는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돈 벌려고 뛰어가지도 않았고, 뭐 어떤 그 목사님이 어떤 뭐가 있습니다, 갑시다 하면 그냥 무조건 그냥 그거 놓고도 따라다녔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자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 여러분, 젊은 나이 22, 23살 때 연탄가게 비전을 가진 사람이 저예요. 구두 닦기 비전을 가진 사람이 저입니다. 그때는 뭐였습니까? 이제 왜 그랬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동네에서 옛날에 연탄가게 하면서 목사님을 부르면 언제든지 뛰어가서 내가 그곳에 가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연탄가게가 제 꿈이었다니까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안산으로 성남에서 거기를 다녔거든요. 먼 거리를. 근데 상록수역에 내리니까요. 앞에 구두 닦기가 딱 있는 거예요. 옛날에 구두를 많이 닦았잖아요. 그래서 저거 하면 좋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목사님이 부르면 구두를 닦다가도 문을 닫아놓고 교회를 갈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저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멋진 꿈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멋진 꿈을 위해서 살았던 제 젊은 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계명 중에서요, 축복은 2계명과 5계명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볼까요?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믿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 믿자라는 겁니다. 그냥 뭐 세상의 즐거운 일, 세상에 뭐 기쁜 그 웃기는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땅에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면 이제 제5계명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작은 그 민족이 이 세상의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그 작은 나라를 어떤 포악한 일을 갖다가 그 팔레스타인에 행해도 이스라엘이 잘못됐다고 모든 나라가 성명을 내고 말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는 아주 그냥 죽으라면 죽는 그 순간까지 갔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쪽에 해당 가보세요. 절대로 차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걸어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 레오냐 이쪽 가면 바로 여기 해당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인구르대에 가면 또 해당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절대로 차를 갖고 뭐 파킹에 걱정하지 않아요. 다 걸어서 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언약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잖아요. 75세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요? 75세 그 100세가 돼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들을 바칠 그 용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겠노라는 이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축복이 누구로부터 물려온 줄 아십니까? 부모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다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요 그 아브라함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는지 아들이 그대로 보고 배웠어요. 여러분 17세가 된 아들을 이제는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그 아버지 100세가 넘은 아버지의 힘과 누가 더 세겠어요? 이제 건장한 17세 18세 된 아들은요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말 한마디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던 겁니다.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데리고 가서 네가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고 할 때에 그 이 이삭은 기꺼이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손이 묶여지잖아요. 손이 묶여지잖아요. 내가 지금 죽음의 자리를 가는데도 손이 묶여지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제 우리는 시대가 이제 아이들 다 커버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젊은이들은요 결혼하고 다른 것은 양보할지라도 신앙의 만큼은 양보하지 않는 우리 부모가 돼야 돼요. 자녀들이 이렇게 하자. 아유 그래 그렇게 하지. 이렇게 가자. 그래 이렇게 하지. 자녀를 따라가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이끌어주는 그 부모가 될 때에 그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먹이고 잘해주고 편안하게 하고 안락하게 하고 이것이 자녀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의 길을 고집을 부려서라도 야단을 쳐서라도 어릴 때부터 이 훈련시키지 않으면요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다 망가져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돈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이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의 축복을 누리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가 신실하게 먼저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에게 주는 거예요. 부모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귀한 내 자식이니까 아브라함도 하나 그 100세 난 그 아주 귀한 아들이잖아요. 귀한 아들이니까 그냥 고생 안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냥 먹이기만 하고 여러분 이것이 자녀를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귀한 부모가 될 때에 그 가정에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부모에게 임할 때에 자녀들이 공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잘해준다고 공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가 나한테 임해야만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들이 이걸 외쳐야 돼요. 다른 거 외쳐서는 안 돼요. 다른 거 외쳐서는 안 돼요. 우리의 정말 우리 빛의 교회가요. 정말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서 이제 우리 후배들에게 또다시 물려받을 그 후배들에게 그 좋은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거울은 부모예요. 자녀의 거울은 부모입니다. 우리의 거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거울을 걸어놓고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의 거울을 그들에게 비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윗이 쌓아놓은 축복을 누가 누립니까? 솔로몬이 누리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솔로몬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에 선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방법 쓰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사람의 기분 맞춰서 흘러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한 그 신앙의 뿌리를 심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저는 원해요. 사람 무성한 그 잎사귀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무성한 잎사귀가요. 그게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이곳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한 생명 살리지 못한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다 할지라도 크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로 생명 없는 그런 것을 세운 것이 아니라 생명의 싹이 들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바로 그 교회가 축복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떨 때 축복을 누리라 하십니까? 주 안에서 순종할 때 축복을 누려요. 에베소 6장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 옳으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축복의 기준을 뭐로 봐요? 재물로 봅니다. 야, 저 청년 좀 돈 많대. 저 청년 좋은 비전을 갖고 있대. 여러분 그것 보고 따라가는 젊은 청년들은요. 다 나중에 하면 여러분 눈물 흘립니다. 여러분. 눈물 흘려요. 어떤 청년 지금은 보잘것없고 지금은 이런다 할지라도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면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얼마나 우리 기쁜 줄 아세요? 여러분 저한테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요. 그 돈 갖고 나 기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솔직히요. 내가 오늘 쓸 게 있으면 그게 만족입니다. 여러분. 그게 만족이에요. 재물은요. 나를 편리하게 해주지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나를 축복의 삶으로 누리며 살도록 이끌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재물 많으니까 뭐예요? 맨날 싸우잖아요. 부모와 자녀와 싸우고 여러분 형제와 형제가 싸우고 여러분 우리가 재물의 축복은요. 주 안에 있을 때 그 재물의 축복을 받으면 그것이 대박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안에 없이 세상 안에서 물질을 그 소유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걸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한 생명 살리는 데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여러분 잘해줘 막 너무 잘해주고 막 제가 아는 중국 친구 하나가 있어요. 지금 좀 친구라 하면 그렇지만 맨하튼 일하면서 만났기 때문에 친구예요. 지금 한 80세 되셨어요. 근데 이분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주 이제 집도 뭐 뉴욕에 2개 있고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일한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 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일해요. 맨하탄에서. 근데 언제나 자기 그 아내 생일 때 중국 사람인데 뭐
목걸이를 막, 15,000불짜리 탁 해서 줬대요. 야, 막 자랑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반지를 어마어마했대요. 여러분, 근데요, 사람은요, 세상의 것은요, 그때 순간의 만족이에요. 그러고 여러분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우리가 먹어도 그때 그 맛있는 거 먹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이 행복 여러분 느끼지 못한 분 있으세요? 느껴보세요. 저는요, 다른 세상의 것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준다 해도 별로 그렇게 그 감동을 느끼지 않아요. 저희 두 아들이 그래요. 아빠 생일 때 뭐 사드릴까? 그래요. 난 살 게 없는데. 그래도 뭐 좀 해야지 하고 그래서 난 필요한 게 없어. 그랬더니 아들들이 조그만 지갑에다가 열쇠가 주렁주렁 걸려 있다고 열쇠를 착착착 끼는 걸 딱 해갖고 딱 끼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만 줄 줄 알았더니 돈도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이 행복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막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요. 막 먹는 거로. 그러니까 그냥 막 스트레스 안 풀면 막 그냥 마켓 가서 막 뭘 사고 막 먹다 보니까 몸이 이래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막 먹는데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스트레스가 풀려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에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밖에 우리가 떠나 있으면 좋을 것 같지요? 당분간은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순간은 좋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다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하와이 가려다가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하겠다고 오신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딱 저에게 오셔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평생 동안 여행하고 살아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 안을 떠나서 어디로 다녀요? 여행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행복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가정이요, 힘든 가운데 있었더라고. 그 원인이 뭐냐? 주님 안에서의 삶을 떠나서 세상의 안으로 뛰어가는 그 삶 속에서 마음의 공강과 피폐함을 통하여서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롯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갔더니 가축이 너무 많아요. 원주민의 가축도 있고 롯의 아브라함의 가축도 있어요. 이제는 그 가축을 먹일 풀이 없기 때문에 맨날 싸워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거하는 땅을 떠나지 않아요. 힘들어도 떠나지 않아요. 어려워도 떠나지 않아요. 근데 롯은 어떻게 돼요? 야, 이제 우리가 풀이 많은 곳으로, 아주 평안한 곳으로 가자고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 땅에서 불행한 인생으로 거기를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만족함을 누려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을 떠나면 맨날 부족하다고 그냥 내 사랑 더 주세요, 사랑 더 주세요, 이것 더 주세요, 이거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간에 만족감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주님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세 번째는요, 믿음 위에 있을 때 우리가 축복을 누려요. 자, 잠언 23장 한번 볼까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 다음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러분,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잖아요.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누구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그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 있는 가치관이 있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가난이 떠나가고 부유함으로 채워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믿음에 있으면 우리의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 떠나가고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저주받은 가정, 어릴 때의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앞에 돌아온 후에 우리의 그 가정의 모습은 축복의 가정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모든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요. 철저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발버둥치는 가족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족이었다고 한다면 전부 다 그 힘든 어려운 인생을 살았을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거리요.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거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 위에 서 있을 때에 그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축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복의 근원 위에 서 있을 때에 그 복이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부모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내려가요? 자녀에게 내려가잖아요.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 흘러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 위에 서 있으면,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세상 것 조금 부족해도 믿음 위에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면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